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힘입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8장은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이제는 영의 요구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근데 영을 쫓아 행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옳은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생각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느냐 이것을 올바로 알고 그 관점에서 그 관점에 입각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그 영의 생각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중에 누가 감히 주의 생각을 이렇고 저렇고 코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성령의 생각을 내가 코치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절한 시점에 개입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 일을 막 추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나는데 객관적으로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면 일단 스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의로움, 의, 뭐 이런 것들을 오해 없이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는 이 결론 위에서 그 의를 행해야지 오해하지 않고 그 문맥을 해석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좋은 거죠.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한 그 기준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으니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자다 하는 개념이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 또는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희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내 의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서 출발을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내가 쌓는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해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과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이 백부장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100명의 군사의 우두머리인데 나도 내 수하에 부리는 부하가 있는데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갑니다. 그러니 자기 사랑하는 그 신하를 고쳐주기 위해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했네. 그렇게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가나안 여인은 그가 무슨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일개 그냥 살림하는 주부잖아요. 무슨 권세도 없잖아요. 걔들에게 던져질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이 공통점은 될 수 없죠.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이었다는 얘기는 단지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로 너희들의 행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조차도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쫓아서 살아오는 그런 삶의 노예가 된 적이 없어요. 그 법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주님께 나왔던 것은 온전히 주님, 내 부하가 아픕니다. 죽어갑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에게 네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 어떤 의로운 생활을 했어? 이걸 가지고 그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저 은혜를 달라고 하는, 고쳐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였을 때 그들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의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받은 체험을 한 사람만이 성경에서 단 2명, 여기 이 2사람에게 내가 큰 믿음을 가진 자라 얘기했습니다.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큰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이번에 큰 믿음을 좀 갖기 위해서 40일 특정해가지고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기도원이나 어느 일자를 정해가지고 40일 동안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 해야 되겠어. 그러면 큰 믿음이 생길 거야. 이건 명백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이 40일 특정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습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번에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와서 1년간 내가 꼬박꼬박 집회도 참석했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금식 기도도 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튀는 거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내 행위가 그동안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했느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재적으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지만, 율법의 세부적인 것은 알지 못했지만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런 논리에 젖어서 세상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 이것이 그냥 이 오랜 그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져 온 무언의 가르침이 습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복음은 깨달은지 모르지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선택의 과정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이나 둘 중 하나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그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지,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지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교회에 내가 1,000,000원 헌금했어. 얼마나 내 믿음이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는데 뭘 회개해? 뭘 회개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율법에 의해서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율법도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일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는 그들은 오랜 전통 가운데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생활을, 그 의를 얻는 생활에 집중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 앞에서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 너 왜 안식일 날 일을 해?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지,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그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네.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병든 자의 병이 나?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 이런 생명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났어. 죽은 자를 살렸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야, 이거 예수님에게 뭔가 있나 보다. 우리 예수님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막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죽었어. 이것입니다. 그런 거 안식일 날 왜 하고 왜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 너의 힘과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쫓아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돌이켜.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들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해서 증명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너희들의 죄를 다 이미 사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집중적으로 전했던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되지만 더 은밀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또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나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되어봐. 나 같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고 칭찬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이런 뿌리 깊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경 전도 집회를 하거나 뭐 상담을 할 때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자기가 잘났어.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올 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어. 나처럼 살아보라 그래. 하면서 남의 돈 10원 하나 내가 뺏어 먹은 적이 없어. 이런 철두철미한 자기 의에 입각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도 그게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이 닫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은 꾸준히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 내가 교회에 1,000만 원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주장되어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똑같이 1,000만 원의 헌금을 했지만 한 사람은 자기 의로 한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사람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것을 격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됐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의 부족함을 뭐 이렇게 시달려 보지 않고 뭐 넉넉한 삶을 살고 있어 그냥.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좋은 말씀이네, 아름다운 말씀이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 별 생각 없이 그 말씀에 내가 아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쪼들리고 있는데 말이요. 빚쟁이가 와가지고 나를 그냥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우리는 확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부족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건 뭐 그래 인정하겠어. 근데 내가 지금 부족한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럼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약오를 하고 이런 말씀 해주신 것입니까? 지금 당장 부족한데 무슨 소리야? 하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다윗은 뭔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 이게 바로 육의 생각이라는 거야. 영의 생각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과 실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부족함이 없는 영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의 모든 무한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현실 속에서는 난 부족하지. 난 부족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양의 피를 집 밖에, 집 앞에, 대문에, 문설주 이런 데도 바르고 그 죽음의 재앙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대문이나 문설주 같은 데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가, 6월절 양의 피가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의 집에는 곡소리가 났어요. 막 비명소리가 나는 거야. 거기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그 6월절 날 밤에 그 집에 어른이 이제 양의 피를 문 밖에 다 바르고 이제 들어왔어.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안전할까요? 지금 저 옆집에 지금 곡소리 났어요. 사람이 막 죽나 봐요. 근데 우리는 안전할까요?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불안하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집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어른이 나는 지시한 대로 했어. 피를 발라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피를 발라놨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6월절은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넘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했던 대로 6월절에 규례가 된 거예요. 지시한 대로 해놨으면 되는 거죠. 그 집안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싸웠건, 막 방금 막 부부싸움을 했건 상관없는 거야. 그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종교적으로 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문 밖에 피가 있었어? 피가 발라져 있어? 그거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는 빠지지 않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는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종교생활 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는 거야. 우린 지시한 대로 했어. 6월절 양의 피를 발라놨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넘기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은 나에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믿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을 좀 자주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세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잘 깨달으면 참 좋은데 좀 염려스럽고 의심스러운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이렇게 부대끼면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 것을 잘 못 깨달아. 응?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야 정말 이 죄는 내가 지은 이 죄는 죽어마땅한 죄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내 생명을 취해서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꼼짝없는 죄네 이건. 여기에 대한 깊은 각성이 희박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나 그 무슨 죄를 흉악하게 졌던 간에 털끝의 1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허리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조그만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단칼에 그냥 내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정말 고민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냥 한번 죽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을 가는 건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 그래서 그 피를 증거로 삼아서 그것을 믿으면 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자신의 그 죄가 흉악한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꾸준히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상담할 때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에 입각해 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가졌어. 뭐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세요.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는 뭘 들어야 되냐면 그 얘기를 들어야 돼. 계속해서 듣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줍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는 부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응?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것도 맞아.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알아? 그 의미 속에는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그게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너는 영의 세계 안에서 이런 것이 너에게 이루어졌어. 너는 부요한 자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자기가 없는 그것만 부족함을 여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등따서가 배울 때는 그 말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그냥 지갑에 돈 없으면 그런데 그건 좀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자기에게 아멘이 안 돼. 아멘이 안 되는 말씀들이 수두룩해.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보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읽었을 때 그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가 풀어지고 눈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이 떠지는 거죠. 냉철한 현실과 자기 육신의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백날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모르는 거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 뭐 봐도 그냥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 안에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부요인지 알아? 너에겐 부요가 있어. 너를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너 대신에 가난해지신 거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에 이끌린 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영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나한테 근심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삐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이잖아요. 성령도 삐지신다는 거죠. 이것들이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하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죠.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그 자리에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봐. 지네들끼리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나를 찾을 때 내가 나타나겠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떤 계획과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막 일하다가 아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그 개념을 물론 인격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때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은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하는 일에 후원해 주세요. 그런 정도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이미 성령은 삐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움직이려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앞세워 하다 보니까 성령은 그냥 뒤따라오면서, 아이, 여기 그냥 후원만 해주시라니까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이게 바로, 육신의 요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죠?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계획하고, 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우리, 성령은 저 뒷전을 물러나고, 계획하는 것 자체부터 그냥, 성령을 빼버리고 했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어느 정도 증정되고, 뭐,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무리를 잘 짓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그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구했던 그런 악한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래져 갔도다.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메추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배가 부르도록 메추라기를 내려줬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신 일이냐? 아니냐요.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만을 충족시켜 주었을 뿐이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기가 이사에 껴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일이 아닌데 그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되어지니까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으면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하는 사람이요. 뭐가 잘못됐어? 실패했어? 안 됐어? 그러면 뭐가 안 됐지? 이거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됐구나. 그걸 고치면 다음에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그게 배우는 자죠. 그게 현명한 자고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당해서 안 됐는데, 잘 안 됐는데,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배운 게 없어. 대답을 못 해. 그냥 이렇게 되다가 잘못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먹구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성과를 못 냈을 때는 뭐 우리의 죄의 허물을 돌아봐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돌아봐야 하는 게 우리가 혹시 율법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나? 우리가 영의 요구를 따르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행위의 결과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로 인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배를 참여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 의도로,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생각과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은혜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생각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행한 일로 끝나고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 무엇을 내가 했네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왔어 이런 것으로 긍지를 가지지 말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정말 진심으로 충고했던 것들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라. 우리가 알아간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은혜만큼 너희들이 잘하게 돼 있어. 충만하게 돼 있어. 우리가 왜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어떤 행위의 열매로만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주위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살아가냐? 왜 너그럽지 못하냐? 에?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하게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그 생각을 해보고 하다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있어. 길이도 있어. 높이와 깊이가 있어. 그것이 점점점 충만해지게 돼 있어. 내가 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대하지 못하느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작단 말이에요. 더 충만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해진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한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한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관점이 내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것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내가 측정하고 계산하고 그걸 점수를 매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내 사랑의 깊이는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은 다분히 육신적인 사랑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높고 다릅니다. 나는 내게 얼마나 상대방이 잘해줬냐에 따라서 내가 베푸는 사랑이 정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종교적이었냐,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잘했냐 이런 행위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어? 그거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안에서 이런 사랑은 내가 일어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점점점 키워갈 때, 그 은혜를 키워갈 때 내 생각의 대부분은 내 생각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 그 신앙생활 하다 넘어졌으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건 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행위 기반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좀 많이 했었어야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위의 올바름을, 그 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네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격해 하는 그런 순간이 될 때 우리의 숨은 허물과 죄들이 사라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에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 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공급의 씨를 마련해 놓고 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르는 모리아산의 반대편에서 수양 한 마리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은 나무 수풀에 뿔이 걸렸다고 합니다. 나무 수풀에 뿔이 걸렸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거기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환장하는 거죠. 야셀의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일 때문에 기절했다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번제로 들어간다니까 그냥 쓰러졌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 좋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소리를 듣냐면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사랑하죠. 그냥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마. 했더니 그 옆에 보니까 수양이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에 대해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은 나를 잊으셨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침륜에 빠졌다면 그 어떤 믿음의 체험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뭐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잖아. 이걸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어. 예? 어른을 생기면 그냥 혼비백산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막 알아보고 내가 막 쑤셔 다니면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해. 그래서 조금 어떤 위험 요건이 사라지면 휴 다행이다. 그래서 뭘 깨달았는데 그럼 깨달은 게 없어. 아니 잠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너를 사랑하셔. 이걸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계속해서 그 넓이 깊이 길이 높이 이걸 점점 체험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차들어갈 때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 그거 몰라 그거? 영의 생각하면 좋다는 것을? 근데 그걸 어떻게 해나가냐고. 예? 그리스도 은혜를 계속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거기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계속 생각을 해나갈 때 그게 잘하는 거죠. 응?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미 동굴 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 얘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됐어 이거. 했는데 예수님은 야 돌을 굴려내. 돌을 밀어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 이미 예수님의 눈에는 그 나사로가 살아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하고 불렀을 때 그때 뭐 나사로가 이렇게 막 살아나 낫다기보다는 이미 살아있는 걸 봤으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본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각들이 있어. 그걸 부어주신 축복이 있어. 이거 없으면 난 죽어 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육신의 것들이 그게 다 허망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영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부어져 있어. 그런데 그걸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버스 정류장이나 어떤 회사에 큰 표지를 걸어놓고 어떤 기독교 사업가가 전도를 했대요. 그럼 뭐냐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만 딱 걸어놓은 거예요. 잠시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됐던 어떤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표시만 하나 딱 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순간에 누구도 뭐 전도하는 것도 없었는데 그 사람은 그 문구에 하나님은 사랑이셨어.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 말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회로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경부고속도로에도 한번 우리나라에도 한번 그 표지판이 뜬 적이 있어. 고려은단에서 저 안성인가 어디 그쯤에 큰 광고탑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랬더니 기독교를 믿지 않는 어떤 청년 단체에서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에 소송을 냈어. 왜 거기다 하나님을 전도하냐고. 그런 건 공평치 못하다. 당장 그 철탑에 있는 그 문구를 지우라고. 그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겼어. 승소해가지고 그 고려은단 그 기독교 계열의 기업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지웠어. 근데 한 몇 년 후에 그거 소송해서 이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네. 자기가 그거 정말 잘못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맞다고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문구가 아니에요. 전도형 문구가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을 입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들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가 너를 낳았어. 예? 예.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한다는 그 말에 그럼 나는 어떤 위기가 와도 걱정 없겠네. 어떤 부족이 생겨도 걱정 없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이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가 있으니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두려움이 없네. 부족함이 없겠네. 이런 마음의 안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사랑한다는 말은 빼버렸어.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 그러니까 네가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빼버리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래서 모든 관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속지 않으셨어. 그래서 해답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이 돌이 떡으로 된다는 이것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대표하기 위해서 지금 마귀의 힘을 받는 것이 있는데 아담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과일을 먹지 그 선악과를 굳이 먹겠어요?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에서 싸울 때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갈라흐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추방된 자, 추방시키는 자, 모든 것을 해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골리앗은 해치는 자요, 추방하는 자. 마귀를 상징하죠. 골리앗은. 반면에 골리앗과 대적한 다윗의 이름이 뭐라고 배웠죠? 다윗의 이름이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자. 네?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마귀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나가서 싸우니까 그냥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는 공급의 근원자가 있다는 뜻이요. 병 들었을 때도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 공급자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열심히 약 먹고 병원 다니고 물리치료 잘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병의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돈 떨어졌을 때,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줘도 아깝지 않아.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싸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계속 부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줬다고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마저 내어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가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꼬박꼬박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 앞에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걸 믿으셔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는 믿음을 타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배신도 당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그것을 추구하면서 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끊임없는 공급자가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소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그 역사가 되니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지나친 패배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될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이 더 나은 곳에, 더 높은 곳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난 안 될 거야. 나 안 돼. 그건 패배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영 안에 모든 것을 신령한 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놨어. 너는 왜 그것을 믿음으로 꺼내 쓰지 않아? 응? 너에게 잔뜩 부요함을 너의 영 안에 넣어놨어. 근데 왜 그것을 꺼내 쓰지 않아? 그리고 이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파묻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후사가 되었다면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로 실현되기까지는 고난도 받아. 이거 올바로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은 잠시고 그 후에 그 고난으로 연단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안 겪고 그냥 열매만 뚝 따먹으려고 하는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항상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의 생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부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써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담대히 세상에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